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형제님한테 그랬어요. 여기 청구 와도 되겠다고. 이제 얼굴들이 다 이물고 익숙해서 하나도 어색함이 없고 부족원 형제를 이렇게 자꾸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지금 우리 나이로 71예요. 그러니까 작년에가 70이었죠. 그래서 작년까지 이렇게 장로 일을 하고 작년 마지막 주일 12월 29일인가요? 그때 이제 은퇴를 이렇게 했습니다. 좋아 보여요. 아직도 미련이 있게 보여요. 예, 물어봐요. 소감을 이렇게 그만두고 이렇게 뒤에서 섬기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꼭 소감이, 제가 투수를 해본 적은 없어요. 야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투수들이 그 전력 투구를 하잖아요. 자기의 주어진 이닝 때. 근데 그렇게 전력 투구를 하고 이렇게 내려온 느낌. 그러니까 참 주님 안에서, 제가 27살 때 이제 교파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근데 이제 주님을 만난 것은 27살 때, 제가 장로교에 있을 때 기도하다가 주님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인인 걸 알게 되고 예수님 보혈로 이렇게 구속함을 얻는, 누가 복음 안 전해 줬는데 이렇게 알게 되었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이렇게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죄인인 건 말하고 예수님 보혈의 피, 십자가의 피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도 사람들이 거듭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그렇게 이제 주님을 27살 때 영접하고 지금 몇 년 됐습니까? 44년? 이게 44년 됐죠? 이제 우리 큰아이가 지금 여기 따라온 우리 디도 형제가 지금 43살이거든요. 근데 뱃속에 있을 때 제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지금 이제 저희 교회에서 청년부 담당 교사 책임 맡고 있고, 또 집사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매를 안 데리고 오고 비서실장을 조금 쉬게 하고 비서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지난 세월을 이렇게 이제 되돌려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주님의 은혜가 크죠. 왜 그러냐면 제가 27살 때부터 지금까지 44년 동안 주님을 섬겨오면서 억지로 주님을 이렇게 마지못해서 힘들게 어정쩡한 태도로 참 자기 의를 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섬겨본 적이 없어요. 설교니까 거짓말 않겠죠? 그러니까 얹고 좋아서 주님이 나 같은 사람 써주는 것이 얹고 감지덕지했어요. 지금도 왜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을까? 참 하나님하고 나는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하나님 아시는데 왜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도 마음이 설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 23년 하고 6개월 됐거든요. 올해 10월이면 이제 24년째가 되는데,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섬겨 오면서 이제 주님이 저를 살려주신 것, 저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이, 저는 우리 모임에 와서 우리 모임에 90년에 왔거든요. 1990년. 그러니까 1990년이면 몇 년 됐습니까? 10년 합치면 35년 됐죠. 35년 정도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처음에 제가 우리 모임에 오자 발견했던 책자가 성경이 말하는 인도자들. 옛날에는 성경이 말하는 장로들 그랬어요. 지금은 성경이 말하는 장로들이라는 책자로, 제목이 전도 출판사에서 그렇게 나와, 알렉산더 스트라우프 형제님이 찍으신 건데, 그 책을 제가 35년 전에 모임에, 장로교에 있다가 우리 모임에 왔을 적에 첫 번째 눈에 띄어서 정말 정독을 한 책이 성경이 말하는 인도자들이었어요.
그걸 보고 놀랬죠. 오늘날 이 교파의 목사제도, 성직자제도 이건 뭐냐? 왜냐하면 우리 모임은 복수목회를 말하잖아요. 따라서 해봅시다. 복수목회. 그래서 복수로 목회를 하고 동역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동역과 분담이죠. 동역을 하는데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로들마다 주특기가 다르고 다 각각의 어떤 그 칼라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을 하니까 분담을 하죠. 분담을 하는데 결국에는 지역교회를 섬겨가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동역이죠. 분담과 동역. 따라서 하십시다. 분담과 동역. 이것은 장로들만 복수목회하고 동역하는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교회의 일을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도 분담과 동역, 교사들이, 리더들이 이 원리만 적용되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분담과 동역. 너무 중요하다. 다시 따라서 해보세요. 분담과 동역. 나도 언제고 분담할 수 있죠. 내 주특기와 내 은사에 따라서 분담할 수 있어요. 장로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분담하는데 결국에는 뭘 섬기는 거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고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요. 교회 섬기는 거 따로 하나님 섬기는 거 따로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게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모임에 왔을 때 35년 전에 이 책을 발견하고 그냥 제 마음속에 사모함이 그거에 있었어요. 꼭 이런 교회 한번 하면 좋겠다. 성경적인 그런 목회를 하는 교회를 꿈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옹골 송천교회 제가 이제 기린노교에서 3년 6개월 한 4년 기린노교에서 4년 있었잖아요. 그 1년 채 못하게 장로 일을 했고 기린노에서 그리고 서신동교회에서 7년여 장로로 같이 이제 두 분이 장로로 이렇게 나가서 그 개척이 되고 7년을 또 거기서 목회를 했죠, 장로를.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23년, 24년이 돼 가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제 제가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고 저를 보존해주고 지켜주신 게 뭐였냐면 복수목회였었어요. 아니면 제가 꼭지점이 됐을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제가 꼭지점이 됐을 거라고요.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꼭지점이 뭔가를 못 알아들으셔. 그러니까 그렇죠. 밖에서 저희 옹골 송천교회 또 유인관 형제를 떠올릴 때 좀 아는 분들은 모르면 모르는 거지만 알면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옹골 송천교회는 유인관 형제님이 개척해서 지금까지 완전히 자신의 손아귀에다 교회를 딱 집어넣고 완전히 옥주고 꼼짝달싹 못하게. 미안합니다. 옛날에도 이 교회가 그랬는가는 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옹골 송천교회를 숨도 못 쉬게 꽉 손아귀에다 넣고 내가 마음대로 우리 교회를 우지자지하면서 주장하면서 가는 교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응집력이 생겼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급부응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상위로 많더라고요. 저희 교회 와보세요. 일주일만 있으면 그냥 알지. 저는 존재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23년 동안 목회하고 이렇게 이제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이제 은사를 따라서 가르치는 일, 한 달에 한 번 설교하는 것하고 뒤에서 가르치는 일, 이걸 주로 하거든요. 상담이나 이런 거. 목회는 완전히 100% 손을 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모임에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장로 일을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절대로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꿈꿨던 게 뭐냐? 꼭지점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복수목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 복수목회. 그렇죠? 같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분배해서. 제가 이제 전심으로 일했잖아요. 얼마 전까지. 그런데
전심으로 일을 했어도 제가 교회를 다 안 했어요. 장로들이 3명이면 3명이 3분의 1씩 맡았어요. 교회 일을. 제가 전심으로 해도. 그러니까 3분의 장로 형제가 똑같이 나눠서 교회를 맡았던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는 제가 물러나기 전에는 6명이 있었죠. 지금 제가 물러나고 이제 5 장로들이 지금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명이 목회할 때도 6분의 1씩 나눠서 했어요. 이게 저희 교회는 23년 동안 계속 이렇게 복수 목회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있는 장로, 타이틀만 있는 장로, 그 교회에서 그래도 뭔가 영향력이 있고 오래 묵은 형제이면 장로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목회를 하는 장로. 이게 장로는 다 목회를 해야 하는 거예요. 목회를 안 하면 장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라는 게 성경에서 3가지로 쓰여요. 똑같은 말이에요. 장로가 신분을 얘기해요. 엘더, 올드의 명사형이라고 해서 엘더, 늙은이, 노인, 경험 많은 사람, 노련한 사람, 인생의 지혜가 쌓인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라는 말이 영어로 엘더예요. 근데 그 엘더를 다르게 불러요. 교회의 칠이나 감독을 해요. 외부에서 이단들이 못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가르쳐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를 다른 말로는 감독이라고도 해요. 따라서 비슷한 감독. 이 감독이 굉장히 중요해요. 외부에서 잘못된 것들이 못 들어오도록, 또 교회 안에서 칠이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장로를 감독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죠? 오버시어, 영어로 오버시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로를 목자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목자. 이게 장로는 신분을 얘기하고 장로가 하는 일이 2가지예요. 감독하는 것하고 목양하는 일이에요. 이 장로를 다른 말로는 목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로는 신분, 나이 먹은 영적으로 성숙한 이 지혜가 풍부한 이런 사람을 장로라고 하는 거고, 신분이죠. 나이 먹은 신분이죠. 그러나 이 장로가 하는 일이 2가지다는 거예요. 뭐예요? 감독과 목자. 그러니까 3사람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라는 말이나 감독이라는 말이나 목자라는 말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감독 따로 있고 장로 따로 있고 목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장로가 감독이고 장로가 목자고 목자가 감독이고 그런 거예요. 자, 이건 충분히 아시죠? 다시 설명할까요? 우리 상무대로죠. 이거 핏골대로라고 했다가 핏골 상부라고 했다가 막 복잡해요. 이걸 확실히 알고 왔어요. 보니까 상무대로구만. 이 상무대로 수준은 아실 거예요. 이 정도는. 그래서 이름만, 명분만, 명함만 장로는 없는 거예요. 그 장로는 감독을 하든 목자를 하든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름만 있는 거추장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옥상옥으로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일을 해서 섬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그 일에 그 장로의 사역이 드려져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모임에 와가지고 오로지 마음에 사무침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복수목회였었어요. 복수목회. 그러니까 장로를 같이 세워서 같이 목회하는 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목회하는 거. 이것을 막 목이 빠지게 기다려. 그러니까 막 성도들을 정말로 부지런히 가르쳤죠. 막 계몽하고 가르치고 띄워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부단히 가르쳤어요. 그래야 나오죠, 제목이. 견제하거나 눈총 주거나 뭐 나보다 설교 잘할까 봐서, 나보다 뭐 말씀을 잘 가르칠까 봐서, 나보다 더 막 신방도 잘하고 상담도, 이런 것을 내가 걱정한 게 한 번도 저는 누구를 견제하거나 눈총 주거나 누구에 대해서 의식한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나와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중요하지. 내가 인기 있고 내가 여기에서 유능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것은 그건 말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섬기면 안 되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기는 그런 사람 없으리라고 보고. 나중에 웃으시는 자매님 웃음이 좀 이상하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장로로 혼자 이게 청거 나와 이제 개척이 돼서 저희 온골 성촌교회가 3년 6개월 됐을 때 장로 두 사람을 세웠죠.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이렇게 세우고. 그런데 지금 그 세워진 장로 중에서 두 분이,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교파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5분이 있고 제가 이제 물러나서 6명이 있다 5명이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안전했어요. 안전. 보호받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교회를 보호한 게 아니라 교회가 저를 보호해 준 거예요. 뭐? 혼자 하나님처럼 행세하거나 무슨 높은 무슨 꼭지전처럼 이 교회 1인 목회하는 것처럼. 그래서 기독교 2000년사에서 최고 더러운 것이 성직자주의예요. 알겠죠? 절대로 그건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모임도 신학을 하는 풍토가 있는데 절대 신학 좀 했다고 냄새 풍기면 안 돼요. 미안합니다. 뭐 저는 이제 내일 갈 거니까. 하여튼 신학 좀 했다고 해서 뭐 문자 쓰고 어렵게, 제 설교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거 봐요. 다 알아듣잖아요. 이렇게 촌스럽게 설교를 해야 하는 거예요. 다 알아듣기 좋게. 문자 쓰면 이제 반타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복수목기를 꿈꿨기 때문에 부지런히 성도들을 가르쳤다는 거. 그리고 절대 늦추지 않았어요. 사람을 세우는데 늦추지 않았어요. 왜? 목이 빠지게 사람만 나타나기 기다리는데 늦추겠어요? 눈총 주고 견제하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 사람을 세우는 것은 주님의 뜻이다 생각하면 얹고 장로 형제님들로 상의해서 그 사람을 세웠어요. 늦추지 않고. 이해가 되시죠? 누가 세우니까? 성령이 세우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장로는, 집사는 성령이 세우는 거다. 그러면 앞선 장로가 세울 적에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 사람이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도들도 대충 알아요, 몰라요? 앞으로 여기 지금 3분이 장로 형제인데 앞으로 추가로 장로가 세워진다면 누가 까밀까?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몇 명 안 되네? 내가 볼 적에 대충 다 생각할 걸. 근데 예상에 빗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꼭 세워져야 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장로 마음에 드는 장로를 선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 마음에 드는 예스맨을 집사로 선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누가 정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장로는 대행하는 거예요. 대행. 요새 우리나라가 대행이 유행이야. 대행할 뿐인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으로 착각하면 안 돼. 대통령 대행하는 거지 무슨 자기가 대통령이냐고. 여기서 그런 얘기 하면 또. 그래서요, 장로 형제님들은 절대로 늦춰서 세우면 안 돼. 뭐 신중히 세운다나? 말은 맞죠. 그렇지만 은근히 그 속에 사심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아니면 중간에라도 하나님이 그만두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우는 것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세웠는데 깜이 아니야. 예수님 12 제자 사도 중에서도 한 사람은 깜이 아니었잖아요. 자기 갈 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모르고 세웠겠어요? 알고 세웠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때가 되니까 이탈한 거예요. 교회 장로는 100% 내가 세운 장로가 녹론하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대 안 해요. 그러나 장로는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속이면 안 돼요. 저 사람 충분히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을 가지고 시비할 사람 없겠다. 다 존경하고 인정하겠다면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늦춰서도 안 되고 또 지나치게 빨리 세워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빛난다고 다 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사도 세울 적이 뭐라고 말했냐면 시험해보고 세우라고 그랬어요. 시험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이 사람 세우면 무리가 없겠다. 교회에 유익이 되겠다. 무리가 안 되겠다. 할 적에 세우는 거예요. 시험을 해보는. 장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장로의 아내 시험해야 돼요. 장로의 자녀 시험해봐야죠. 장로의
다 장로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다 해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가정은 교회니까. 따라서 가정은 작은 교회다. 그렇죠. 교회는 뭐예요? 가정이에요. 큰 가정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작은 가정인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자기 역할을 못한 사람을 큰 가정인 교회에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기 가정을 잘 돌아보지 못하면 장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 장로가 무슨 뭐 이게 내 때로도 아니고 이게 명함에 뭐 받고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 이름을 남긴다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 나가서 평가받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고 안 하면 어떻고. 여기 장로가 아니면서 집사가 아니면서 장로 이상으로 집사 이상으로 얼마든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질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인 거예요. 장로가 표가 나. 아이고 저 장로 없으면 우리 교회는 큰일 나. 우리 교회 위축돼서 큰일 나. 저 집사 없으면 우리 교회 어떻게 살림 누가 해? 그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알겠죠? 아, 그 장로 없어도 잘 돌아가. 제가 작년 말에 은퇴 오고 나니까 더 잘 돌아가더라고. 뭐 시기심 하나도 안. 이야, 진짜 주님은 놀라우시다. 안 그래요? 네. 여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이죠.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 함께예요. 따라서 함께. 독불장군 없어요. 특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독불장군 어림도 없어요. 그건 문턱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도 절대자 하나님이에요.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도 절대 하나님이셔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령 하나님도 절대자 하나님. 다 절대자예요. 그런데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한다든가 세워간다든가 역사에 가지 않아요. 세 분이 어떻게 해요? 서로 합의하셔요. 따라서 합의하신다. 서로 상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역할을 분담하셔요.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뜻대로 이것을 펼쳐서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의 God, 하나님의 엘로힘. 그게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단수형이 아니에요. 복수형이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게 하나님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엘로힘, 복수를 가리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가 복수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을 지을 적에 거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 역사 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을 만들 적에는 구체적으로 써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우리 세 번 나오잖아요. 그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하나님이 우리라는 거예요. 복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세 분이 상의하신 거예요. 합작품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라니까. 우리가 그게 걸작이에요, 걸작 아니에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인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부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교회 시대 다음에 뭐가 있어요? 7년 환란. 7년 환란 시대 뭐 있어요? 천년 왕국. 천년 왕국 끝나고 신천 신지. 저기 뭐라고 하죠? 신천지 말고 새하늘 새 땅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 과정에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는 대상이 God,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역할, 그리고 그분의 사역, 이걸 볼 적에 복수목표를 하시는 거예요. 복수목표에. 그래 안 그래? 하나님 나라를 독자적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세 분이서 같이 하나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자, 멋져요, 안 멋져요? 멋진지는 아시는구만. 혼자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고 별 볼 일 없어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절대자인데, 창조주인데도 셋이서 함께 하시잖아요. 야,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감히 교회가 1인 목표하고 성직자주의로 가는 것은 망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무리 부흥해서 몇만 명 모여도 그건 실패한 거예요. 복수 목표를 통해서 성공해야 돼요. 그럼 성도들이 어떤 한 사람을 안 따르지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예. 장로들이 다 존중일 여김을 받는 거예요. 물론 장로 안에도 한 사람만 독차지하지는 않죠. 왜? 복수 목표로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로들 안에, 장로들은 동등해요, 서로가.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질서가 있어요. 아까 삼위일체 하나님도 동등과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해요. 똑같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고 질서가 있다니까요. 아버지고 아들이고 같지는 않잖아요. 우리 아들이 따라왔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동등과 질서가 있는 거예요. 장로들 안에서도 동등과 똑같아요. 이 교회를 똑같이 다스리는, 이 교회를 목양하는 장로들은 똑같은 거예요. 동등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그 사람의 영향력, 헌신, 열심, 또 이 교회에 대한 투자, 이 교회에 대한 어떤 믿음, 이 교회에서 끼치는 선한 영향력이, 장로들이 여기 3명이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3명이 있다 해서 3명이 다 역량이 같은 게 아니요. 인격적으로도 다르고, 그러죠. 사역의 분량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면 성도들이 존경을 똑같이 3분지 1하고 3분지 1하고 3분지 1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더 존경해요? 세 사람이 다 똑같지만 똑같이 장로로 존중히 여기면서도 더 헌신적이고 더 열심히 있고 더 투자하고 더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 있는 장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배나 잘 가르치는 장로들을 뭐라고 했어요? 잘 가르치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 배나 존경하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 배나라는 말 속에는 인격적으로도 더 존중이 여길 뿐만 아니라 물질의 이런 살림살이 양식도 대줘라, 그런 뜻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심으로 하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만 존중이 여기는 게 아니라 뭘로도? 생활비로도. 그래서 배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조금 얼굴이 못 알아듣는 느낌인데. 예. 장로 특강으로 온 것 같죠? 나도 지금 원고에 없는 말을 하다 보니까 막 진도가 막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장로들이 그렇게 하듯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서, 각 파트에서 다 그렇게 뭐 해야 하는 거예요? 분담하고 동역하고. 따라합시다. 분담하고 동역해야 한다. 장로들이 그 본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따로 국밥이야. 장로들은 아마 들어와서 복수 목회 안 해. 그럼 성도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복수 목회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또 그걸 보고, 그 본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각 파트마다, 부서마다 성도들이 다, 거기 리더들은 리더들끼리 동역하고 분담하고 동역하고 분담하고, 그러면 그 집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이제 저희 옹골 송천교회가 왜 부흥했는지 알겠죠? 자랑 좀 합시다. 미안해요. 나 이제 물러났으니까. 그래서 부흥한 거예요.
장로들이 열심히 해서도 부흥했지만 성도들이 그걸 배운 거예요. 뭘 배웠다고요? 분담하고 동역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함께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하면 안 돼요. 장로도 하면 안 되고 집사도 하면 안 돼요. 함께 하는 사람만 교회의 리더가 돼야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보고 배울 거니까. 뭘 배워요? 성경 좀 뭐 깊이 알고 많이 알고 뭐 책 좀 많이 읽고 막 신령하고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함께 할 때 부흥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절대자인데도 절대자인데 최고로 높은데 동역을 하셔. 서로 존중히 여겨. 상의해. 협의해. 같이 하나님 나라를 경영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냐면 함께 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상무 대로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분담과 함께하는 법, 분담과 동역. 이것을 할 줄 알면 누가 제일 기뻐하시냐면 우리끼리도 효과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뻐하셔요. 장로들끼리 분담하고 동역하지, 집사들은 집사들끼리 분담하고 동역하지,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막 서로 분담하고 동역하지,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서 살아. 찬밥 신세인들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진리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 문 밖에서 두드렸잖아. 안 들어가시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첫사랑을 잃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촛대를 옮긴다고. 주님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얹고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 교회에서 유력한 사람 몇 사람이 떠나서 이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없어지면 이 교회는 부흥해요. 유력한 사람이 없어지면 이 교회는 부흥을 한 거라니까요. 왜? 서로 더 협력하게 되니까. 그런데 누가 사라지면 이 교회는 부흥하지 않냐면 소자들이 사라지면 이 교회에서 주님이 떠나는 거예요. 소자가 누구예요? 예? 소자가 누구예요? 어린아이들,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애들이 오는 걸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이놈들 시끄럽게 한다고 귀찮다고 막 막아요. 예수님이 가로막지 마, 내게 오게 하라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애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그러잖아요. 아이들, 교회 성도들이 여기서 좀 떠들어요. 왔다 갔다 막 떠들어. 아유, 저 자매는 눈치도 없어. 왜 얘 단속을 안고 저렇게 내버려두나. 빨리 데리고 2층 유아실로 가든가. 그러지. 그냥 모두 다 인상 쓰고 있어. 말씀은 이제 안 돌아. 그러면 그 교회에서 주님이 떠나는 거예요. 물론 그 애기 엄마인 자매님은 빨리 센스가 있어서 제스처를 취해야 되지만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소자들.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상대 잘 안 해주고 좀 덜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서 이런 소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내가 적어보니까 정도차만 있어서 한 60명 나오더라고. 소자들이 이래 부족하고 저래 부족하고 세상에 나가면 표가 나서 사람들한테 사람 취급을 받는데 좀 이렇게 아쉬울 수 있는 분들을 적어보니까 60명이 나오더라니까.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 둘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이 교회는 문 닫아야 하는 거예요. 왜? 소자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주님이 떠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러나면서 작년에 은퇴식 때 우리 성도들에게 짧게 15분 설교를 했거든요. 5가지 당부를 했어요. 뭘 당부를 했냐? 서로 인사를 꼭 해라. 주일날 나오면 인사해요, 안 해요, 서로? 근데 그냥 인사하라가 아니야. 눈에 띄는 대로 인사해라.
따라서 눈에 띄는 대로 인사해라. 내가 오늘은 지체, 그 자매가 왔나 안 왔나. 그러면 그건 죄로운 거예요. 이 교회 다니지 말아야 돼. 그 사람하고 나가서 개척을 해요. 미안합니다. 너무 야박하게 말해서 미안한데, 교회 오면 자기 눈에 띄는 사람 가리지 말고 인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 여기서 가릴 거예요?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아유, 저 형제님이 자매님하고 인사하면 그래도 인맥이라도 좀 더 가까울란가, 조금 더 끈적끈적 할란가, 어찌고 하면서 그런 사람 앞에 벌써 저러고 인사 탁 챙기고, 그게 조금 사회적으로 덜 떨어지고 내 옆에 올까면서. 그러면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교회이기를 포기한 교회예요. 주님이 그 교회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자기들끼리만 끈적거리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몇 사람. 사사로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사로우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사로우면 안 된다. 이 사사롭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슈퍼는 아줌마들끼리 얘기해요. 얼마 팔았어? 홈패션, 보고, 뭐라 그래. 요새 TV에서 팔잖아요. 그런 거 보고 와서, 써보니까 너무, 내 것도 빨리 하나 주문해 줘. 막 하면서.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는 그러려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나하고 맞먹는 사람하고 커피 마시고 한쪽 가서. 구도자가 오든 연약한 성도가 오든 배도 안 해. 자기 짝만 찾아. 그 자매하고 10분이고 20분이고 노닥거리고 가야 그날 교회 왔다 간 것 같아. 그 교회는 망하는 교회예요. 자기들끼리는 친근하고 친밀하고 가깝고 끈적끈적하고 뭔가 모르게 각별한 것 같지만 교회는 그러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거나 취해가지고 내 마음에 위로나 받고 내 마음에 안정감 누리려고 이 교회가 있는 게,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같이 피 뿌림을 받고 구원만, 예수님 피 증거하려고 성령님의 그 성령의 육신이 아니라 세상적인 이런 풍조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이러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시겠죠? 상무대로교회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자꾸 찾아가지고 차 마시고 같이 밥도 같이 먹고 그러고 딸고 그냥 갔어. 끝나고. 교회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사사로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브레드린 이것 때문에 망한 거야. 우리 브레드린이 오직은 브라더의 복수형인 브레드린이라는 이름을 썼겠냐고. 형제 사랑 대단해요. 말 조심해야 돼. 사돈 아닌 사람이 없어, 여기저기 보면. 모임마다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야. 이 양진규 형제님한테 내가 말을 조심해야 돼. 우리 사돈하고 뭐 되잖아. 이거 참.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형제 사랑하지 말고 다 친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다 같이 친해야 한다. 차별하면 안 돼요. 조금 거리감이 있는 듯 해도 다 친해야 하는 거예요. 각별한 사람 한두 명 있으면 그건 끝난 거예요. 이 교회는 전망이 없어요. 왜? 그 사람만 계속 남아 있을 거야. 20년, 30년, 40년 가도 누구 한 명 데려올 줄 몰라. 아시겠죠?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사사로우면 안 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진리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22절 바로 앞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모퉁이 머릿돌로 해서 이 벽돌 저 벽돌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건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머릿돌인 거예요. 절대 사람이 머릿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히면
이제 치는 사람들 빠이빠이 하세요. 이따 가면서. 이제 오늘로 끝. 자매님 오해하지 마. 내가 아는 체 안 해도 오해하지 마. 다 그러고 가요. 갈 때. 그러면 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해요. 저 보세요. 저는 23년 동안 우리 성도들 단속하고 맨날 강조했어요. 치는 사람끼리만 치느지 말아라. 큰 유치한 어린애 기관은 저 세상에 계모임, 저 동아리 이런 데서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호인들끼리. 교인은 그런 사랑하는데 거룩한 사랑을 나누는데 교인은 이것만 알아도 우리 교인은 확장성을 띠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30년 와봐도 10년 전에 왔다가 이번에 10년 후에 와도 그 식구 그대로 있어. 20년 후에 와봐도 그 식구 그대로 있어. 30년 후에 와봐도 그대로 있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교회가 무슨 전망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하러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만 하면 뭐예요? 그죠? 기분 나빠요? 아, 실력마시고.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그래요. 우리 옹골 숭천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아까 복수목교회 정말로 분담하고 동역하는 풍토, 또 사사롭지 않는 이런 거 정말로 강조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막 저를 미워했어요. 우리 시기에서 저런다고. 자기들끼리 친하니까 유인관 형제님이 시기해서 그런데 아이 나 이거 정말로. 근데 나중에 가니까 오해가 다 풀리더만. 교회가 이제 풍조가 큰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니까 이제 알아들어.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막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끈끄는 사람 몇 명 있어야 사랑이 많은 교회인데 가만히 보면 게 끈끄는 게 약하거든.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막 따지더라니까. 근데 참 신기하다고. 왜 구두자들은 그렇게 와서 구원을 받고 침례식은 맨날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 그러더라니까. 뭐라고요? 그 사람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제 제 말대로 해봅시다. 교회 침례식 뭐 지금 여기 보니까 허성허성하네 뭐. 여기 채우는 건 일도 아니에요. 성도들도 교회가 오고 싶어야 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 밖에 있는 영혼들이 여기 한번 쓱 하고 지나가도 아 여기가 내가 앉아있을 자리인지 나오면 안 될 자리인지 그냥 알아요. 사람이 훈집이 있는지 없는지 따뜻함이 있는지 없는지 진실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몰라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양만 탁 꾸미고 뭐 넥타이 매고 양복 입으면 뭐 신사입니까? 아니요. 속이 신사해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 꾸미는 건 아무 힘이 없어요. 실제가 중요한 거지. 예. 다음 시간 우리 아까 여기 에베소서 2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라고 했어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벽돌마다 하나씩 연결되는 그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여기 써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만 오늘 첫 시간에 이것만 알으면 돼요. 함께. 따라합시다. 함께. 독불장군 없어요. 독불장군이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 가지고 비유 삼을 것도 없고 그 사람 알아줄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쓰면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요? 안 빛나요?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하니까 그렇게 했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
허물이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 형편없는 사람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붙들고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쓰임 못 받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느냐 안 붙들리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아멘.